성경 통독 304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 말씀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새 힘 얻게 하시고 주신 새 힘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0장의 말씀인데 오늘은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머지는 따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문화에 관한 비유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하는 그 배경에는 본문에 보면은 귀인이 귀한 사람이 자기 나라에 왕위를 받으러 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러한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에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은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고 왕이 되려면 로마에 가서 제가를 받아야 됐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왕이었던 헤롯 대왕, 우리가 잘 알죠? 헤롯 대왕이 죽고 그 아들 아켈라오가 왕위를 얻기 위해서 허락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갔는데 이 아켈라오를 싫어한 유대인들이 유력 인사 50명을 뽑아서 아켈라오가 왕자리를 받는 것을 결사반대하는 대표단으로 삼아서 로마로 보냅니다. 결국 아켈라오는 왕위를 받는데 실패하지요.
그래서 아켈라오는 요즘으로 치면은 도지사 정도의 그 자리만 얻게 되고 왕이 되지 못하지요. 지금 한 귀인이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주고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타국에 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비유를 드시는 것이요, 예수님이. 그런데 보면은 10명이 다 이렇게 나오진 않고 대표적으로 3명이 나오지요. 문화를 한 문화를 받은 그 종은 10명인데 그 대표적으로 3명이 나오는데 10문화를 남긴 종과, 그러니까 한 문화로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긴 종과 5문화를 남긴 종, 그리고 그냥 고이 싸두었던 한 문화를 싸두었던 이렇게 세 종이 나오는데 10문화를 남긴 종과 5문화를 남긴 종은 어떻습니까? 칭찬과 기쁨 속에 주인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세 번째 종은 그 장사하라고 받았던 그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싸서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이 오자 그대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저주를 받지요. 여기에서 충성된 자들, 그러니까 한 문화로 해서 뭐 10문화, 5문화에 그런 이문을 남긴 충성된 자들은 많이 남겨서, 이문을 많이 남겨서 충성한 것이라기보다는 주인이 없는 사이에, 주인이 아직 왕권을 받아오지 않은 그 기간에, 그러니까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지 못 올지 알 수 없는 그 기간 동안에 충성을 했다는 사실이고, 악한 종은 어떻습니까? 그 세 번째 종은 주인에 대해서 그 어떠한 충성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는 말하자면은 뭐 얼핏 보면은 어떻습니까? 기능적인 성과, 그러니까 뭐 이문을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고 안 남기고에 대한 이런 어떤 기능적인 성과에 대한 그런 판정인 것 같이 보일 위험이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남긴 자들과 그러니까 이문을 남긴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또 그 설명에 나오듯이 하다못해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받게 할 것이지, 이런 그런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기능적인 성과, 이문을 얼마나 남겼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악한 종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고, 충성된 종들은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그 핵심 내용인 거지요. 오늘 이제 그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종들이 각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세 번째 종, 악한 종과 대비해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거나 5문화를 남긴 종은 주인에게 충성을 한 것인데, 그 충성을 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냐면 그들이 주인과의 관계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 관계에 대해서는 차차 이제 좀 나누면서 분명해질 텐데, 관계 안에 있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 종, 악한 종은 주인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죠. 오직 세상적인 규칙이나 판단 혹은 뭐 이해관계만 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주인하고. 그래서
그 세 번째 악한 종이 주인이 오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셋째 종, 그러니까 악한 종이 말하는 이게 말이죠. 이런 말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테니 당신도 나한테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여기 당신께 있습니다. 가지고 가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참 무시무시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종은 주인과 어떠한 인격적 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그 규칙과 이해관계에만 있었지 인격적인 관계에는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준 거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네 말 한 대로 하겠다. 너는 내 종이니 내가 너를 벌하겠다. 이런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상응한 벌을 종이 받게 되는데 이 비유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 뭐 내가 한 문화 받아서 10문화 남기고 5문화 남기고 하는 이런 기능적인 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두 종이 그러니까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이 그죠? 이들이 자신들의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 즉 주인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된 종들은 인격적 관계 안에 있었고 악한 종은 이해관계에 있었죠. 이해관계. 당신 내한테 한 문화 줬으니까 내가 그냥 돌려드립니다.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이런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을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에 있다, 이해관계에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 로마서 1장에 복음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지금 다루는 이 문제의 어떤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자랑하는 이유는 복음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모든 법칙보다 더 놀라운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칙은 뭐냐면은 인과관계. 내가 뭘 하면은 그 대가로 얼마 받는 것. 그런 인과관계가 아니고 또 보상의 원리도 아니고 또 힘의 논리도 아니고 그것은 믿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믿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법칙보다가 더 놀라운 법칙이라는 거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힘으로, 세력으로, 법으로, 규칙으로 이런 것으로 유지되지 않습니까? 강제적인 힘으로 유지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의 정의나 질서나 평화는 사실은 강제적인 힘, 강제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강제력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실현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온 천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어떤 관계로 부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부르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이해관계에 있지는 않죠. 자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 있는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이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이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게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어떠한 답을 가질 수가 없고 희망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게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관계에 관한 거죠. 관계에 관한 거.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죠.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신뢰관계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 대 인격으로서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거죠.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관계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관계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런 어떤 인격적 관계보다는 규칙이나 법이나 이런 것이 우선하죠. 그런데 아까 보았듯이 규칙이나 법은 강제력뿐이잖아, 그죠? 강제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대인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규칙이니 법칙이니 하는 이런 강제적인 관계가 우선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규칙이나 법칙은 그거보다 훨씬 높은 거라고 그랬죠. 인격적인 관계. 규칙이나 법은 냉혹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격적인 것이 개입할 틈이 없지요. 거기에는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비유는, 문화 비유는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10문화 또 5문화 남긴 충성스러운 두 종을 한번 보면은 이들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죠. 그죠?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받아가지고 오지 못할지 모르는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은 이해관계나 마지 못해서 강요받아서 주인이 맡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인이 없지만은 기쁨으로 주인이 맡긴 일을 수행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 충성스러운 종은 주인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어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관계에 있지 않고. 그러나 세 번째 종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종 아까 대답하는 거 봤죠. 당신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게 주인에게 대꾸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말하지요. 나도 당신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테니 당신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여기 당신이 얘한테 준 거 있으니까 가져가십시오. 그럼 된 거 아닙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이해관계죠. 내가 준 것만큼, 내가 받은 당신이 얘한테 준 것만큼 내가 돌려드리니 우리 이제는 아무 그런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지요.
그죠? 우리 주님은 정이 많은 분인데 무정한 분이요. 우리가 주는 만큼만 돌려주는 그런 야박한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종의 그 자세죠. 이해관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내뱉어서 스스로 무덤을 파지 않습니까? 당신은 남의 사정을 봐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무서운 주인이란 말이지. 응? 내가 야박한 사람이란 말이지. 그래, 그럼 내가 진짜 무서운 게 뭔지 보여주마. 이렇게 해서 어? 그렇게 벌을 주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악한 종은 관계에 아무런 내용도 갖고 있지 않죠. 그냥 이해관계뿐입니다. 인격적 관계가 전혀 없죠. 이게 비유의 핵심인데 바로 악한 종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종이었던 것입니다. 인격적 관계가 없었지요. 이해관계뿐이었죠. 이해관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이해관계에 있습니까? 아니죠. 믿음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이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환란으로 고난으로 가득한 우리의 나그네 된 인생을 열심히 살 힘을 참 가지기는 힘들겠지요. 세상은 정말로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까? 무정하고 야박하고 무자비하지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과로 우리의 삶을 인생을 점수 매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로 살벌하고 무정한 그런 세상이지요.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진짜 현실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옛날식으로 뭐 해서 떡이 나옵니까? 고기가 나옵니까? 예수를 믿으면 애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퍼붓는 허소요 질문 아닙니까? 히브리서 5장에 가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설명 중에 이런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이것도 우리가 잘 알 텐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지 않아도 될 그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시는 거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자리,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순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쁘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은 주님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었느냐를 보여주지만 또한 동시에 성부 하나님과 주님이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있는 그 관계 안에 주님과 하나님이 그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규칙이나 법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규칙은 관계만 못한 거죠. 인격적 관계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있는데 이 인격적인 관계만 못한 겁니다. 세상에 있는 규칙이나 법칙들은 말이죠. 세상은 죄인들이 사는 곳이니까 관계를 믿을 수가 없는 곳이죠.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이고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격적 관계보다는 규칙과 법칙이 더 우세한 거죠. 기독교 신앙이 다만 어떤 보상이나 우월함에만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지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제일 놀라운 게 뭡니까? 관계나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제일 놀라운 게 인격적인 관계가 규칙이나 법보다가 훨씬 크다는 거죠. 규칙과 법은 억지로 강제로 우리를 시킬 뿐이지만은 그리고 규칙은 그 이상을 못 넘어가지만 성경이 말하는 관계라는 것은 인격적 관계라는 것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은 용서가 있다는 거죠. 규칙에는 법칙에는 용서가 없죠.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근데 요즘 이 찬송을 듣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있지만 잘 안 부르는 것도 같은데 왜 그럴까요? 딴 근심이 있어 그랬죠. 딴 근심이. 예수님만 생각하면 답답하죠. 주 안에 있는 관계라는 것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놓쳐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생각하면 답답한 거죠. 딴 근심만 있는 거죠. 세 번째 종은 그런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규칙이나 법칙이나 어떤 기능적인 관계, 이해관계라는 그 법칙뿐이죠. 당신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을 테니 나한테 이제 이래라 저래라 마시오. 당신 거 여기 있으니 가지고 가시오. 내일에 상관 마시오. 이런 거 아닙니까? 관계가 없죠. 인격적 관계가. 그래서 이 셋째 악한 종은 주인과의 관계에서 충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해관계가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관계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로 부름을 받은 존재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우리를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친구 관계인 거죠. 주님이 우리를 이해관계가 아니라 친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친구 관계라고 해서 야, 자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친구가 아니라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인격적 관계에 있다는 거죠. 친구란 뭡니까? 내 편인 거죠. 편드는 자가 친구죠. 내 편 들어주는 게. 그게 친구 아닙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규칙이나 법이나 이런 걸 훨씬 넘어서는 거죠. 그런데 친구는 어떻습니까? 친구는 숨겨져 있죠. 숨겨져 있잖아요. 누구누구가 내 친구라고 막 떠들고 다니면은 그런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친구의 자리를 빌려서 사기나 치려고 할 때 그러는 것이고 진정한 친구는 전면이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숨어 있지요. 숨겨 있지만 기쁘지요. 그 친구가 자랑스럽고 유명해서 즐거운 것이 아니고 그 친구와 아무래도 좋지요. 어떠한 형편에서 그 친구가 좋은 거야. 그죠? 그게 친구죠. 친구라는 관계가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해관계에 우선하는 관계에 있지요. 우리가 사실 그 관계에 있다는 것이고 주님이 지금 바로 우리를 그런 친구 관계로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충성된 종들이 바로 이 관계에 있었던 거죠. 악한 종은 이해 관계에 있었고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사람을 사귀다 보면 서로 짐을 지우기도 하고 짐을 져주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세상 이치지요. 상대방이 슬퍼하면은 슬픔을 받아주고 기뻐하면 기쁨을 받아주는 이것이 관계에 있어서 제일 우선하고 본질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친구가 그렇죠. 친구가 뭐 떡을 줘서 밥을 줘서 친구가 친구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먹을 거 주고 병 고쳐주고 입을 거 주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인 것은 아니죠. 그 이전에 그죠? 친구 관계처럼 인격적 관계.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냄으로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규칙이나 법칙 이런 관계를 훨씬 훌쩍 뛰어 넘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맡겨주었는데 범죄한 우리가 범죄하여 그 일을 떠맡지 못한 거지요. 범죄한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은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양보하셨고 희생하셨지요. 사랑의 관계로 부르기 위해 자녀로 부르기 위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10문화 남기고 5문화 남긴 종들이 주인과 가진 인격적 관계였던 거죠. 우리를 바로 이 관계로 부르고 계시고 또 이미 이 관계 안에 있습니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고통이 면제되거나 세상적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관계 안에 있는 거죠. 이 관계가 우리 신앙 인생의 동력이요 힘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믿고 나서 비록 고난으로 가득 찬 현실로 억울한 현실로 보냄을 받지만 보냄을 받습니다. 이 세상은 오직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하여 모두를 적으로 돌려야 하는 그런 살벌한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화살을 맞고 칼을 맞으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실은. 그 화살에 맞고 칼에 맞아도 괜찮은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더구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공격하고 죽이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맞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더 크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게 또한 순교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항복하고 경외할 만한 대상이 있기 때문이죠. 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한
진정성이 어디 있으며 이보다 더 항복할 만한 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충성할 대상이 있는 거죠. 이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10문화 5문화 남긴 종들이 10문화 5문화를 남길 수 있었던 거죠. 충성할 수 있었던 거죠. 온 천하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 예수 안에서 가지는 관계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것이 힘이 되지 못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런 답을 가질 수도 없고 소망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이 관계에 대해서 묵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사실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세상이 요구하는 힘을 준 것이 아니라 남을 이기고 남을 극복하고 나를 세우는 그 날카로운 무기를 준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런 신앙의 인생을 사는 것이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만 주께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신 그 자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우리 주님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보상이요 복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한평생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사랑과 헌신을 바쳐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